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님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심령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 말씀 가운데서 스승 되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기는 자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줄 아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은 이기는 자가 받았습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누가 받았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베드로전서 5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12절 등등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전부 다 멸류관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역에서는. 그런데 이를 원문으로 보면은 월계관이라는 멸류관은 이 단어가 때로는 월계관으로, 때로는 멸류관으로, 때로는 왕관으로 표기되어야 하는데 우리 한글역에는 전부 다 멸류관으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개혁성경에서 멸관이나 왕관이나 구별함 없이 전부 다 멸류관으로 표기해 놓았으나 한글 개혁성경에서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도 있어서 이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뜻해서 승리한 자에게 그 전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총 18회 사용되었습니다. 또 주님이 쓰신 한글 개혁성경에 왕관이 있어 이는 디아데마타입니다. 계시록 19장 12절과 용이 쓴 일곱 멸류관, 계시록 12장 3절이죠. 또 계시록 13장 1절에 세계 단위 정부에서 나오는 짐승이 쓴 열 멸류관에 3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디아데마타. 이것을 바로 구별하지 못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이 스테파노스와 디아데마타를 구별해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한때 그가 이단 사설에 의해서 이단으로 한때는 몰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냐 아니면 디아데마타냐, 몰기관을 쓸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말씀으로서 마귀의 군세를 이긴 자가 천국에서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러므로 믿는 자는 육상 선수와도 같이 달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를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자 하노라. 그래서 믿는 자는 육상 선수와도 같이 달려가는 신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다면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와도 같이 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는 군인처럼 하고 신앙생활을 법대로 행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선한 싸움을 하여 달려갈 길을 마친 자에게 그 대가로 의의 월경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옳은 의의 행실을 행한 자에게 그 보상으로 영광스럽게 받을 보상이 바로 의의 멸류관, 월계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행한 자에게 의의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다섯 번째,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월계관을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참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음으로 인내하며 참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목회자에게 영광의 월계관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강제적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자진하여서 즐거워하면서 더러운 이익, 사례금 월급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막지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오직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받을 그 어떤 보상은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의 오리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고서 목회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오직 나의 이 목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받겠다는 그런 각오로서 목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목회가 진정한 목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로 인해서 실족당하는 자들이 많지요. 대부분의 전도하다 보면 목사님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래서 실족당해서 안 나온 자들이 의외적으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 그 목회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려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월계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는 소고나 교회의 사자에게 하반절에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했는데, 본문에 죽도록 이 말은 아크리 다나토라는 단어를 써서 못까지, 못하는 한, 무엇에 이르기까지라는 뜻으로 죽음이 너희 앞을 다다를 때까지, 죽기까지라는 의미고, 하라라는 이 말은 존재하다, 일어나다, 생기다, 이루게 하다라는 기노마이의 이인단수 현재 명령형으로서 기노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충성하라의 피스토스는 믿을만하다, 충실한, 진실한, 신뢰할 만한 이라는 뜻으로 주님께서 소문나 교회로 하여금 죽도록 죽음이 너희 앞에 다다를 때까지 너는 신실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음이 너희 앞에 다다를 때까지, 죽을 때까지 진실되게 너의 믿음을 지켜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할 때에 내가 생명의 월계관으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천국에서 월계관이 주어집니다.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월계관을 쓰고 앉았더라. 믿음의 성도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과 갖출 무기가 있습니다. 싸울 대상은 그럼 누구냐? 첫째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고 삼키자를 천하니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통해서 대적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돌아옴이 없는 경건한 삶은 과부와 과부를 그 환련 중에 돌아오고 또 자기를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래서 참된 경건의 삶으로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죽을 각오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 지나친 욕망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위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B입니다.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도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도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비치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영적인 무기를 말하기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띠라고 했습니다. 이를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는 말씀을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허리로부터 그의 힘이 나오는 바 믿는 자 역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마귀와 싸울 영적 무기로서 말씀의 진리를 먼저 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의의 흉배, 이 흉배라는 단어가 도라카라는 단어를 써서 가슴바디로 무장하다라는 도락스의 복수 목적격으로 심장 부분을 막기 위한 갑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의한 옳은 행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랬습니다. 발로서 의의 행실은 복음이 전파되고 전파가 되지 못하면 의의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가 없는 바 사도 바울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진리와 행실과 복음 전파를 믿는 자가 갖춰야 할 영적 무기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영적 무기를 갖춘 자는 그 외에 갖춰야 할 무기로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서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의 방패인 확신에 의한 믿음을 가지라고 했고 구원의 확신은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에는 지팡이가 아닌 성령의 검을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과 방법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자는 군인이 갖춰야 할 무장과 전술이 뛰어나야 하듯이 그 정신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다니고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민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기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 찾으며 믿음에서 떨어진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자에게
어떤 자를 차짓고 그를 넘어뜨리고자 하느냐? 말씀이 사라진 자, 말씀에 의심하는 자,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자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그랬습니다. 감정, 육랑, 염려에 대해서 절제하고 멀리하라는 뜻이고, 껴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다, 껴있다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신 가운데서 잠드시 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함에 있어서 너는 결코 잠드시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도 같이 두루다니고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서 믿음과 말씀의 상에서 떨어진 성도를 향해서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찾아 낚아가듯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가는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도 주의 강림을 준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라고 했어. 주의 강림은 도적과도 같이 임하게 되므로 준비된 5 처녀가 기름 준비함으로 신랑 되신 이를 맞이할 수 있었듯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끼어 의에 거룩한 삶을 사는 자만 끼어 있어 주의 강림의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라 하여 확고하게 세워진 확고부동한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지켜 세상에 있는 죄의 오양 가운데서 멀어진 삶을 살아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그의 유혹 가운데서 빠져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라라는 이 말은 그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으로 무엇에 대항하여서 그의 진리 반대편에 서다라는 뜻으로 힘써 싸우라는 의미보다는 세상의 유혹의 가르침 가운데서 돌아서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 앞에서 너 자신이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은 없으나 진리의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 자라야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나는 소리 7 영을 바라보았다. 주님의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의 소리와 7 영을 보았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은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 모였을 때에 임재하심의 그 모습처럼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계신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내성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심판석 보좌의 위엄을 말해서 장엄한 모습 가운데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주님의 그 행하시는 그 심판은 정확하고 두려운 가운데 행하여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서 7 등불 켠 것과 하나님의 7 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서 7 등불 켠 것과 하나님의 7 영을 보았다고 말해서 7은
상징수로서 주님의 보좌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 심판은 감출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고, 심판 속에서는 죄인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남을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흠도 점도 없이 모든 죄가 드러나고 숨길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모데전서 5장 24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숨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죄인된 자의 죄를 숨길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상급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죄인의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에는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직접 고해야 하는 수치럼을 당하기를 그때에는 이성과 지성과 인격이 완전하여 자신의 지은 죄를 숨길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하여서 은밀한 모든 죄까지 그때는 드러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제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백함으로 해결함을 받아야 하고 죄를 드러내어 회개케 하기 위하여 사건과 환경과 책망이 주어짐을 죄를 지은 믿는 자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기회입니다. 전도서 7장 5절 말씀에 내세를 숨기게 하는 그 사람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육신의 향락을 위한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지만 자신의 지은 죄를 책망할 때에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 죄를 뉘우친 자는 복을 받게 되지만은 반대로 이를 갈며 죄를 책망하는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든 유대인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석에서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었다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7 등불이 켜져 있듯이 자신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 드러나 숨길 수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님의 그 심판은 냉혹하리만큼 공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구속의 주님만을 생각하여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서 죄인을 구속하신 것만 생각해서 사랑의 주님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각각 믿는 자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외모로 체면으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군대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바르고 진실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려워하기 싫은 일이라고 전할 줄 아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보좌 앞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말하기를 첫째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수정 이 말은 크리스탈로라는 말로서 어원 크로오스에서 유래되어 맑은 얼음, 깨끗한 물체, 물방울이라는 뜻으로 명사 크로스탈로스의 남성 단수 역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유리 바다, 휘알리네라는 뜻은 투명한, 공명한, 솔직한, 수정이라는 휘알로스에서 유래된 형용사 휘알리노스의 여성 단수 죽적으로 말해서 안이 훤히 보이는 보좌를 뜻해서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는 자는 흠이 없고 점이 없이 거룩한 자라야 설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을 말하였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목적 역시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심판대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의 그 목적 역시 우리를 그 심판대 앞에 세우자 하심이 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부족함을 출생이라고 말한다면 성장이 없는 성화된 인격이 없으면 저주이듯이 결과가 영화로운 것은 성화된 인격이 있어 믿음과 인격이 성장할 때에 복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생물 이 말은 조아라는 단어로서 살아있는 피조물을 뜻하는 명사 조온의 중성 복수 주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에스겔서 1장 5절 말씀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물이 같이 빛나고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라고 했어.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의 생김새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와도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어. 살아있는 피조물로서 생물로서 그 생김새가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주위에 둘러앉은 생물의 생김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에서는 숨길 수가 없음을 뜻하여서 그 생물의 생김새가 사자와도 같다고 해서 사자가 무엇을 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유로서 끝마침이 중요합니다. 이 사자는 뭐하고 이 날개는 뭐고 이것은 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비유로서 끝나야 합니다. 본문에 같고 이 말은 호모이온인데 같은, 유사한, 닮은,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형용사 호모이오스의 중성 단수 주격으로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뜻이 이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는 비유로서 끝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천지인들처럼 나무는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 짜집기 식으로 갖다 그거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비유는 비유로 끝나야 돼요. 같고 그래서 비슷하고 이쪽의 것을 말하려니까 어떤 사물을 들어서 그와 비슷한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예수께서 1장 10절에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송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송아지와 같이 비슷하다. 셋째 생물은 사람과 비슷하다고 했고 사람은 지혜로워야 함을 뜻해서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섬김으로서의 그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8절에) 네 생물의 지체가 한 일입니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자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네 생물의 생김새에서 말한 후에 네 생물의 지체와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 생물에 각각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다고 말해서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에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러는 날며라고 해서 날개로 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생물은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였다고 말해서 정확하게 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네 생물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있는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말했어. 그가 찬양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사야서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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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믿는 자가 오직 할 일은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지지 아니한 그 신자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서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자라야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이 필요하고 제세 기간 가운데 믿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의 그 내용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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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짐을 말했어.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도 겨우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와 넉넉히 들어갈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회복되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인격이 없기에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후에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를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백한 바는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그 이유는 피조물이 허무한 쓸데없는데 굴복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야 오직 굴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피조물들의 바라는 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이 피조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중생한 영혼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 부활할 것을 기다리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도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은 그 성도된 자들이 그 천년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왜 그때가 되어야 그 천국이 이루어져야 자신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 회복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주었지만 피조물은 한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요 앞에 있는 이 피조물도 그 천년 왕국이 이루어졌어.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새로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의 신앙도 이 새벽에 그 신앙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4장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심판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만일 진죄가 있다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할 자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